얼마 전 책을 읽다가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을 주는 한 문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장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는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오순절 은혜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장면들의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기적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말씀과 관련된 찬송을 많이 불렀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한국 교회를 향하여 진단하고 있는 저자의 글을 쓰면서는 내 마음을, 내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초기 교회의 사도들과 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는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 교회는 은도 있고 금도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빼앗겨 버렸다. 이 말이 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은과 금이 다 집안에 있습니다. 많든 적든 통장에 얼마나큼, 그래도 금 한 돈 이상의 통장의 잔고는 다 들어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이 과연 있는가? 이거 정말로 고민이 되는 일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이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7월부터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도리를 단단히 붙들어야 된다. 뭐를 붙들어야 될까? 너무 막연해서 초기 교회의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까 하는 부분을 찾아보면서 믿음의 도리를 단단히 붙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8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7주간에 거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과연 은과 금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혹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 그래서 주제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0장 39절로 그리고 11장 3절에 있는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잘 담아놓고 있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과학을 전공하셨거나 과학과 관련된 깊은 조예가 있는 분들은 제가 혹시 하는 말이
좀 다를 수 있어도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점과 선을 가리켜서 1차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차원은 면입니다. 평평한 면을 보고 2차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차원은 어떤 사물이나 물건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보고 3차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차원은 이 어떤 입체감을 가지고 있는 사물에다가 시간과 공간적 개념이 더해지면은 이것을 보고 4차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러면 4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4차원 이상은 5차원이라고 할까요? 6차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 이상으로 9차원, 10차원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물리학에서는 5차원도 얘기하고 6차원도 얘기하고 그 이상의 차원들도 얘기하지만은 인간의 인지 능력 속에서는 죄송하게도 4차원 이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차원 이상의 세계를 향하여서는 그냥 고차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고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고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이 차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평한 바닥에다가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동전을 가운데 똑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밖에 외곽에 있는 선을 전혀 건드리거나 닿지 않고 동전을 밖으로 빼보십시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2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절대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면과 선 위에 있는 어떤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밖으로 절대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개념까지 겸해지는 3차원 이상인 4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동그란 원을 잘 그려놓고 그 안에 동전을 넣고 그것을 빼내라 할 때 선을 닿지 않고 빼내라 하면 우리는요 집어서 옮기면 됩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동전이 원 안에 있었던 동전이 밖으로 나오면은요 갑자기 동전이 번쩍하고 사라지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차원의 어떤 존재들이 느끼고 있는 인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고차원의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아놓고 골방에 앉아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떻게 오셨는지 창문을 통해 오신 것인지 벽을 뚫고 오신 것인지 문을 타고 오신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리에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도 넣어보고 내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도 넣어보라고 말씀도 하시고 직접 사물로 인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7명의 제자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곳에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는 제자들과 함께 떡도 먹고 물고기 생선도 구워서 같이 먹으면서 제자들과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 인간이 아파하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 인간의 몸에 4차원 이상의 고차원의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4차원의 인간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차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4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차원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4차원의 인간이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열심히 연구할까요? 똑똑하면 될까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될까요? 물론 그것이 다소간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위를 받고 똑똑하면 다소간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고차원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4차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필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교회 사역을 연구하고 있는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중에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영성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과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현실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현실, 4차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에 뭐가 필요할까? 뭐가 있어야 할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필터를 통해서 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4차원의 세계, 그 이상의 고차원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담아낼 수 있는 비법, 그것을 오늘 본문 39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 그 두 가지 가능성이 과연 뭘까요? 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9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뭡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퇴보하여 멸망할 가능성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진하여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보하여 멸망할 가능성도 우리의 인생에게는 열려 있고요. 전진하여 구원에 이르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파라기는 뭘 원하죠? 다 전진하여 구원에 이르를 가능성을 원하고 그것을 바랍니다. 실생활에서 근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실생활의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전진하여 구원에 이르를 가능성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 가능성인 것을 알고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반대로 퇴보하여 멸망할 가능성에 대하여서 마음을 쏟고 살고 있는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50대 50입니까? 그러나 죄송하게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진하여서 구원에 이르를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붙들지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긍정적 가능성에 대하여서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모두의 바람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낼 능력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읽었던 개미라고 하는 소설의 저자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책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국에 큰 상선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영국에 큰 상선이 있었는데 이 상선은 포르투갈에서 만들어진 포도주를 영국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화물선이었습니다. 배 안에는 커다란 컨테이너가 있었고 포도주의 맛이 상하지 않도록 냉동고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항구에 도착한 이 배는
그 포도주를 다 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도주를 싣기 위해서 포르투갈로 배가 떠나려고 할 때 이 컨테이너 그 안에다가, 냉동고 안에다가 몇 가지 물건을, 그냥 가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물건을 적재하고 가기 위해서 적재해 놓았습니다. 선원 중에 한 명이 냉동고 안에 있는 물건들이 혹시 넘어지지는 않을까 하고 잘 살피기 위해서 들어가서 물건을 보고 있었는데, 짐에 그 모습이 가려져 있었는지 밖에서 사람이 볼 때에 안 보이니까 지나가던 다른 선원이 냉동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안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외쳤지만은 밖에 소음이 너무 컸던지 배 안에 있는 어떤 선원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냉동고에 갇힌 선원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냉동고에 갇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점점 자기가 조금씩 죽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순간순간 있었던 일들을 그 깜깜한 곳에다가, 벽에다가 뭔가를 메모로 남기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포르투갈에 도착해서 냉동고를 열어본 선장은 사람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살아있으면서 벽에다가 그가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었던 일기를 꼼꼼히 읽으면서 지내다가 그러던 차에 선장이 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벽에 걸려있는 냉동고의 온도를 체크하는 온도계가 당시에 섭씨 19도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포르투갈에서 포도주를 실을 때 있는 냉동고를 작동을 하지만은 스코틀랜드에 도착해서 물건을 내리고 난 다음에는 냉동고를 끄고 포르투갈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냉동고에 갇혀 있었던 이 선원은 나는 냉동고에 갇혔다, 얼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그곳에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냉동고에 갇힌 선원이 무사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은 애석하게도 그는 멸망할 가능성, 잘못된 가능성을 붙들어서 그곳에서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착각도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요. 착각도 생각입니다. 냉동고가 돌아가고 있겠지. 나는 지금 추워. 나는 지금 두려워. 나는 반드시 얼어 죽을 거야. 이 착각이 그 사람을 얼어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과 믿음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긍정과 믿음의 가능성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답니다. 어떤 가능성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필터로 현실을 보고, 믿음의 필터로 세상을 보고, 믿음의 필터로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현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아닌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에 있는, 그 고차원에 있는 우리의 4차원 이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은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사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후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야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본보기가 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분을 따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눈에 보이는 실상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4차원 이상의 고차원에서 우리는 짐을 지고 있고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우리는 인생의 부담감을 안고 있지만 내가 안고 있는 부담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인생의 질병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현실 속에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실상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냉동고 속에 갇혀있는 그 선원처럼 살아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현실을 넘어서서 바라는 실상으로 4차원 이상의 고차원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4차원의 세계에서 볼 때에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3m 좀 되는 사람. 아무리 찔러도 절대로 어떤 창이나 활로도 넘어뜨릴 수 없을 만큼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고 힘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 다윗의 눈에도 4차원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모습이었고 4차원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과 군사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이었어. 사울의 눈에도 4차원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4차원 이상의 고차원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라는 것을 실상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심어주신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않고 바라는 실상으로 보게 하는 능력이 있었고 영성이 있었는데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 함께 해봅니다. 시작. 여러분 진짜로 이 믿음으로 사십니까?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이기게 해 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이기게 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4차원의 세계 이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은 나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신다. 이게 고차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고차원의 세계 안에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말기암 환자로 힘들게 투병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지낼 때에 아내에게 여보, 꽃집에 가서 수선화 9근을 좀 사다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선화는 봄에 핍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한 10일 정도 피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화초입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심는 시기는 바로 첫서리가 내리기 전, 땅이 얼기 전인 요때 심어야 합니다.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아내에게 수선화 9근을 사다 달라고 하면서 창가에 화분을 놓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수선화 9근이 뿌리를 내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있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희망을 품고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개짓을 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살아서 꼭 수선화를 보고 싶다. 이게 그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내가 살아서 따스한 봄날에 꽃피는 수선화의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를 꼭 보고 맡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기암 환자가 안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살면 저 뿌리가 피운 화사한 꽃을 보게 될 것이고 혹시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제 무덤가에는 수선화가 예쁘게 피어 있겠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따스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보여주시죠. 그 수선화의 화분을 본인이 직접 들고 퇴원하셨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항암 치료받고 완치됐다니까 이제 기분이 꿀꿀하십니까? 수선화를 가슴에 안고 건강하게 퇴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뒷모습,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는 잘못된 가능성에 사로잡혀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던 한 선원의 일화도 들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4차원 이상의 영성과 안목을 가지고 골리앗을 싸워 넘어뜨려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또 그것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항암 치료 중이다가 긍정과 희망을 선택하여서 수선화의 그 화분을 직접 안고 퇴원했다라고 하는 이 사례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면서 내 눈으로만 현실을 보고 삽니까? 내 눈에 더하신 믿음의 필터로 현실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필터로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착각하지도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필터로 현실을 보면 내 능력과 한계 속에서는 감당할 힘도 없고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필터로 현실을 보고 인생을 보고 내가 4차원 이상의 고차원 속에서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지금 당장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는 실상으로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찬송가가 있지요.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 나는 문제 속에 살아가고 나는 인생의 장벽 안에 갇혀 살아가고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고차원의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해주실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던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4차원의 세계관 속에서만 살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긍정과 희망을 선택할 분별력을 주시고 현실을 믿음의 필터로 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능성을 쫓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